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에서 드러나는 솔로몬의 허무함, 그 근원에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는 권력을 진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피조물인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는 이토록 불합리한 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악인들의 장래가 끝난 후에 그 악인들이 악한 일을 행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을 칭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나니 그 악인들에 의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정당한 심판을 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니, 아니 오히려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나니 그 누가 이 세상을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허무함이 찾아왔을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솔로몬의 믿음조차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저는 솔로몬이 이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솔로몬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된 고백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솔로몬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솔로몬의 믿음에서 십자가 복음의 향기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 비참하고 무참히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창조에 버금가는 일,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이는 부조리함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하나의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동시에 십자가에는 죄인들을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면 가장 먼저 자녀들이 사랑 안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이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어리석게 살아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심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하심은 의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기다려주십니다. 의인을 향한 인내만큼 악인들을 향해서도 인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의 눈앞에 악인이 득실거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악인이 끝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여도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무기력함이나 이 세상을 방임하시는 증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생명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한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몸이 아파 병실에 누워보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확실한 것을 바라보며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악의 질서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속한 것이기에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듯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알아낼 수 없도다 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지혜의 빛 아래에 서 있으면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추다 보면
조금씩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의롭게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주변의 악인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을 행하면서 성공하는 모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악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지요.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악인의 끝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악인은 그렇게 잘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길을, 악인의 모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심판이요, 사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부조리한 일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오늘 이 하루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한 어두움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솔로몬의 제안처럼 이 하루 허락된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소화시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땅 위를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확인한 사랑과 지혜로 지금 눈앞의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욱 멀리, 더욱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에서 드렸던 찬양의 고백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솔로몬과 같은 믿음을 강구합시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과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상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이 하루를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주님, 이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